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설교가 진행되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 가운데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어떤 나라인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발표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되어져 있고 마태가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천국이 헬라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 다음에 천국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뭐 했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또 천국에 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4장 17절에도 봤고 그 다음에 3장 2절에도 봤고 우리 4장 23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천국이란 말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죠? 팔복이 뭐로 시작하죠? 천국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가 뭘로 구성되어져 있죠?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잖아요. 그렇죠? 비유장인데 그 비유장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은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비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관이 잘못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 소망이 잘못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장소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만 두시면 안 되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들여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천국이 오늘 우리가 발디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분명한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한 가지만 살펴볼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개념이라고요? 장소적 개념이라고요. 공간적 개념이라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있고 상상 속에 있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예수님의 이해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죠. 다니엘 2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부분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 1235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로 45절 별표하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못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의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금신상에 관한, 우상에 관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그 당시에 바벨론 술사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 꿈이 너무 회개망측해서 온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며 그 꿈에 관해서 해석을 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술사 너희들이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너희가 내게 보여야 한다. 내가 정한 시간을 줄 텐데 그 정한 시간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내지 못하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뭐 한다고요?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왕이시여, 세상의 어느 나라의 왕도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라고 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 꿈을
내가 너희에게 꿈을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그 꿈을 어거지로 맞추어서 해석할 거 아니냐. 너희가 진짜 정말 신령한 술사들이라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 줄을 알아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나섭니다. 왕이시여, 얼마간의 말미를 주시면 내가 그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왕에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기도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44절로 45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 땅의 나라들은 지금 44절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 왕들의 시대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이 저마다 여러 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죠? 44절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면 되는데 왜 의도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그 장소적 개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독 강조하고 있는 건 뭐를 강조한다는 거죠? 장소적인 개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할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가 결국 어떤 나라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권세 있고 가장 힘있는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죠. 로마가 천년의 역사를 구가하면서도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가 망했죠. 몰락해버리고 쇠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어디죠? 미국과 중국입니다. G2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양대 축이 세계 정치, 경제, 군사의 틀을 리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어떻게 되어질 거예요? 쇠락하고 몰락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뭔가 하면, 다니엘서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누구에게, 다른 어떤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죠? 다니엘이 쓰고 있죠. 지금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배되어서 끌려온 포로 출신의 사람이 조국은 황폐되었고 그 나라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힘이 세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주권과 그 모든 영광을 누구게 됩니까? 강한 나라의 것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주권을 잡고 한 나라가 힘이 세서 다른 나라를 삼켜버리고 먹여버리면 한 나라의 흥망함이 다른 나라에 뭐가 되죠? 불행이 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빼앗기고 처참해지고 언제나 이 땅의 나라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핵을 준비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평화를 위해서 뭘 준비해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의 나라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영원하지도 못하고 한 나라가 힘이 강성해지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벌벌 떨게 되고 주권을 잃게 되고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다른 나라의 흥왕함이 또 다른 나라의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영원한 나라이고 그 누구에게도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세워지게 될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라고요? 그게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바로 이런 나라예요. 영원하고 주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앞으로 강조하실 나라가 이런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라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주권과 통치, 그죠?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죠. 국민, 주권, 영토, 그죠? 그런데 다니엘 2장에서 그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소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그 장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다니엘서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 마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공간과 장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 땅의 나라가 날카롭게 대조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를 알게 되면 이 땅의 나라의 모습을 뒤집으면 결국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 땅의 나라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의하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무슨 원리로 작동되는 나라죠? 힘의 지배로,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나라들입니다. 한 나라가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다른 나라는 무참하게 상실을 가져오고 패배를 가져오고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이 지상에 펼쳐져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 36년을 살았는데 그 36년 동안 백성들이 없어진 게 아니죠. 땅이 없어진 게 아니죠. 뭐를 상실하는 거예요? 주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통치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들은 그 땅은 다른 나라의 땅이 되고 그 땅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져 버리는 거죠. 주권을 상실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힘이 지배하는 논리로 이 세상 나라가 움직여가게 되니까 한 나라가 힘을 가지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무참하게 상실과 패배와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세상 나라를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뭐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국가가 어느 한 나라가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힘을 가지게 되고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생명과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바로 그 이 지상에 속해 있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어떤 걸까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죠. 메시아를 대망하는데 어떤 메시아를 대망합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율법으로 세워지는 나라 로마의 무력을 뒤집어 엎고 어떤 방식으로? 무력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로마가 유대인들을 압제했던 것처럼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피를 흘리며 정복하는 그런 동일한 방식들을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수많은 일들을 하실 때 저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이유가 뭐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짐을 통해서 힘과 권력과 그 피의 방식으로, 힘의 방식으로 그 로마를 뒤집어 엎어 이제 우리가 로마를 다스리게 될 그날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원리와 질서는 다 유한하기 때문에 네가 불행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네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 땅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안에 그런 땅의 가치와 그런 땅의 원리와 그런 땅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를 이야기하시죠? 장소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에 이미 이 땅 가운데 뭐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심을 통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절망과 공고와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문제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죠? 해결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회복이요, 생명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습니까? 예, 하늘에 있지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바꾸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과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 안에는,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보좌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계심을 통하여서 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뭘 하셨다는 거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면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 성경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입하셨고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까? 마태는 장소를 말하고 싶어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영토예요. 영토, 국민, 주권, 영토는 뭐예요? 땅이에요. 땅은 어디예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보좌가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뭘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 가운데 결국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누군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심령 가운데 결국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봐요? 어디에서 봐요? 여러분, 집사님에게서, 우리 사모에게서, 우리 5살 난 아들에게서, 우리 큰아들에게서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인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대사관이 있죠. 뭐 미국 대사관도 있고 영국 대사관도 있고 독일 대사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안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 그곳은 우리나라 영토입니까? 미국 영토입니까? 미국령이에요. 우리나라 영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탈북자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대사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공안이 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문 앞에서 실갱이가 벌어지죠. 공안은 탈북자들을 잡으려고 그러고 탈북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문을 넘어서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문을 넘어서서 탈북자들을 잡아올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나라에 공문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금 송환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왜? 거기는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이 땅을 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내 정체성은 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단의 지배와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그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 그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성령님의 그 마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촘촘하게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그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좀 맺어봅시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추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있는지를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늘에 있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 딸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그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만든다고 하는 건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머물러 계셔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셔야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그 완벽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국 가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지만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삶의 환경 가운데는 성화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죄악 가운데 맞서 싸워 승리한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악한 사단이 침범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도 악한 사단이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날마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